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을 갔어요.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5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1시간에 1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5봉은 있는데 1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5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1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4명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5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막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 회사했다고 또 70조 규모의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며느리가 시댁집에 4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입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치며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 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 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길을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예요. 돈이요 내가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2,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은 1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글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디립다 그냥. 디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럼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 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 500만 원은 벌 거예요. 3, 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아르바이트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서울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하면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9일 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뗄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얼마 전에 판교 신도시 거기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뛰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있어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근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예,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에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노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 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번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 떼같이 몰려.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갖고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 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2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예.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예?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 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네, 꿔준다기보다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밥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떡을 돌린다. 무당으로 굿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쌓아놓으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걸 쌓아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은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베드로, 그 다음 반내,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시모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시모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요.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줘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이렇게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오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 있어요,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000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줘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에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10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10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히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게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이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시면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이요, 5월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현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4제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들이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요즘 나는 그 전두환 무슨 국회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저 전두환이라는 저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10년 연장하자, 뺐자. 그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 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에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예,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뭐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나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글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드립다 그냥. 드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럼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00~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00~500만 원은 벌 거예요. 300~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아르바이트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서울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하면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주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9일 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뗄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얼마 전에 판교 한 신도시 거기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뛰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있어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전부 다 이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재미로 가다가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좀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 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해갖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떼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번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 떼같이 몰려.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만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갖고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 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2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이거 오늘 그래 참 이거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네, 꿔준다기보다도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눌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딱 3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래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구떡을 돌린다. 무당으로 구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쌓아놓으면 썩는다. 쌓아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거 쌓아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은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석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그 다음 반내,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시모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시모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요.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의 도서관을 줘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이렇게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오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천 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천 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줘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에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10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10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히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게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10계명, 무슨 10계명에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10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이요 5월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사제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들이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요즘 나는 그 전두환 무슨 국회법 통과되는 거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저 전두환이라는 저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10년 연장하자, 뺐자. 그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 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에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예,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뭐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나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절대 투자하지 않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회사에 매여 살다가 갑자기 아침에 갈 곳도 없고 집에 있자니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안 해본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나 할 거 없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같이 순진한 퇴직자들의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천지입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평생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만 하느라 바깥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층 분들은 자기 은퇴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빨리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을 거두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언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에